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또 하나의 부제는 아침 찬송 혹은 아침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한 사람, 즉 여기 뭐 시편에 주로 부제로 나오는 다윗의 시,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신앙시가 아니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기까지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표라고 할까.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다윗이 지은 시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다윗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썼다라고 이렇게 여기기보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시편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처럼 부제가 달려 있는 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특정 상황이 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시의 내용을 잘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아침 찬송 혹은 아침 기도, 즉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마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의 기도, 이 시편을 읊으면서 혹은 노래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니 과연 이 시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부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이 누군지 또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15장에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하면 맨 먼저 이렇게 스키마 자동사고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단편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분을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그의 작품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쓴 큰 장편 소설, 그 장편 소설의 제목 하나가 압살롬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호기심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인가? 내용은 물론 압살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다윗과 그의 아들이 겪었던 그리고 그 아들들 간에 겪었던 서로 죽이는 이 비극적인 사건,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감추어진 아주 놀랍고도 엄청난 가족의 비밀이랄까? 그 모티브를 따서 이제 미국의 한 가정 이야기를 포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담아 놓았죠. 소설이 굉장히 깁니다. 또 읽기도 그렇게 쉬운 소설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도 시간이 돼서 읽어보시면 뭐랄까 그 문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나 할까요? 하여간 이 압살롬이 과연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미남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미남자는 압살롬이 아니었는가. 또 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약 10kg 정도 나가는, 즉 머리가 이 고대 세계에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또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압도적인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굉장히 아주 성경에 그려지는데 그 뭐랄까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과 그리고 이제 다윗 가문에 섞인 이 비극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 보면
원래 다윗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길르앗이고 그리고 이게 셋째가 이 압살롬인데 물론 다 어머니가 달라요. 다윗이 여러분 일부일처라고는 생각을 안 하실 것이고 또 성경에도 다윗이 취한 여러 아내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그 아내들을 적절하게 언제 취했는지는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수랑 달메의 딸을 언제 다윗이 그 아내로 취했을까를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그 어간에 어떤 이렇게 만났던 여자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남매를 다윗은 얻습니다. 근데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즉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왕실 간의 결혼 같은 것은 장려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마음에 두고 결혼을 하자,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죠. 근데 다말은 그걸 거절을 합니다. 암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가 그러면 그냥 아이고 할 수 없구나 하고 그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다말을 꿰어서 결국은 강제로 범하고 강제로 범한 다음에는 이제 다말은 오빠가 나를 강제로 이제 이렇게 오빠의 여자로 삼았으니 이제 나랑 결혼을 해서 내가 수치를 명쾌 해달라. 그때 당시에 어떤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건 그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조건들은 이 남자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군요. 또 더군다나 이런 사건처럼 암논이라는 이가 다말을 억지로 취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가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오히려 다말을 모욕하고 쫓아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말의 오빠의 심정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압살롬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마도 좀 진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그 형에게 찾아가서 따지지 않고 그는 그 감정을 눌러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냉혹하고 냉철하게 기회를 엿보는 거죠. 한 2년쯤 지나서 암논을 자기 집에 양털 깎는다고 초대를 해놓고는 거기서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이복형이죠. 이복형이지만 다윗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그냥 이렇게 이어 내려갈 왕손을 살해했으니 어찌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수랑 탈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몸을 의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입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제가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었다면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취하고 또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저는 당연히 큰아들 암논을 불러다가 네 동생을 네가 취했으니 이제 부인 삼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다윗이 취한 행동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쟁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입을 못 연 이유는 즉 다윗이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혹은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거나 어떤 집안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다윗 가정의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또 쫓겨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배태되는 것인데 그러나 원래 이 비극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꾸짖고 그리고 너의 집안에 칼부림 피부림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신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다윗은 받아들여 주셨지만 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다윗과 밧세바 사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밧세바 사건의 책임을 물으시는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무서움을 또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무섭게 그 책임을 묻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언행 심사가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여간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켜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아버지도 한 3년 동안 도망가 있던 압살롬이 돌아오지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지만 그 이후로도 한 2년 정도를 압살롬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아예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준 어떤 충격도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 압살롬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하고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은 행세를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쫓겨갑니다.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짐작할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처럼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둘러쌌다. 어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편은 없다. 나는 누구나 다 비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즉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이런 모욕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변에 내 편은 없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심사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비록 천만인이 나를 비난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누워서 자고 깨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그러니까 결국 저나 여러분의 안전의 토대랄까요? 어떤 샬롬,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게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압이라는 말이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근사하게 가졌지만은 그는 그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한 것 같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졌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내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시편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0년 새해도 맞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뭐 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상황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워 잠을 잘 때에도 불안이 엄습하고 아침에 눈을 떠 깨어날 때에도 상쾌하게 아주 뭐 활기차게 깨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아침 기도를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그래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한날이 더욱더 복된 한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 시편 3편이 저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시사점은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변하지만은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어떤 그 뿌리가 되고 삶의 토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삶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는 고백하고 있죠. 저는 오늘 실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압살롬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압살롬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오빠인데 내 누이가 그런 모욕을 받았다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오빠죠. 비록 자기 형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이 참 의리 있는 사람,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 또 그가 뭐 외모도 훌륭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샀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쩌면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게 잘 다가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재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이 조건들 또 하여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복의 어떤 그 조건들을 잘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쓰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됐고 또 실은 이 사건의 시초가
다윗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인물의 어떤 그 모습은 인물의 영웅화는 아니거든요. 이게 다윗의 어떤 허물, 다윗의 잘못, 또 다윗 집안에 벌어졌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이 고륙 상징이잖아요.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그 인간됨의 연약함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처럼 그래 맞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근사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뭔가 근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뿐이야.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저희들의 그 갈대 같은 마음을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잡으시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은 더 든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시편 3편이 2020년 올 한 해 아침에 눈을 뜨면 저나 여러분이 고백하는 아침 기도, 아침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